어떤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 한 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근데 남은 세 아들도 지금 이 결핵으로 인해서 누워서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참 훌륭한 음악가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불행했던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다섯째로 태어나서 이렇게 귀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때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절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좀 온 세상에 모래알보다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하고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종로로 탈 때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400년은.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지낸 동안에 아마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탈출했으면 그냥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결국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 한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1, 2차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뼈들이 들어맞고 그리고 다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결국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수많은 뼈 조각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인 그런 마른 뼈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방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그 뼈들이 맞춰져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고국에 돌아오게 되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절망이 있다면 이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매장하지 못하고 그냥 맨 땅에 황폐한 곳에 있다가 그 살이 썩고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볼 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살들이 다 마르고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지만 아무리 발달이 돼 있어도 미라도 우리가 살려내지 못하죠. 그런데 아예 살이 없습니다. 뼈 조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마른 뼈가 살이 붙어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지금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겔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선지서 중에 호세아 선지서가 쓴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을 찾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좀 잘 될 때, 건강이 좀 있고 또 내가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내가 뭔가 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때로는 일이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왠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든 환경 속에서 믿고 참고 견뎌내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길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의 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언했더니요, 이 마른 뼈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움직입니다. 삐거덕 하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뼈들이 제대로 된 골격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이 세상 너무 좋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그 복을 마음껏 한평생 누리겠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성도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복 받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인의 몸에는 뼈가 206개가 있다고 합니다. 206개. 근데 처음에는 206개가 아니라 태어날 때는 270개의 뼈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몇 개의 뼈들은 이렇게 붙는답니다. 그래서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근데 이 뼈들이 질서 있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몸이 성한 몸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발이 있는 뼈가 온몸을 다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좀 얼굴이 큰 사람들을 얼큰이라 그러죠. 얼굴이 크니까 뼈가 좀 더 무겁겠죠. 그래서 발이, 야, 이 돌덩어리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리고 발이 안 가겠다고 움직이질 않으면 제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뼈가, 우리의 몸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위치를 제대로 감당해낼 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교회가 완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그래요. 근데 사랑은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모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그 사랑,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희생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를 이제 어른들이 1년에 몇 번 이제 고기를 좀 구워주는데, 2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땐 교회들마다 고기 굽자 그러면 다 LA 갈비였어요. 요새 갈비값이 뭐 중국 사람이 많이 사서 그러는지 어쨌든 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준다고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삼겹살이 어디입니까? 그 삼겹살을 오늘 구워줍니다. 고기를 구울 때 우리가 어디에다 굽죠? 그릴에다 굽죠. 근데 그릴에다 구울 때 차콜이나 이렇게 좋은 장작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먼저 불을 붙일 때 보면,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불이 확 피는 게 아니라 연기가 확 납니다. 불이 나면서 연기가 쫙 나죠. 그 연기를 맡으면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눈물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불이 일어나서 그 모든 고기를 바르게 달구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눈물 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태워지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사랑의 첫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 사랑을 자기의 몸을 활활 태우기 전에는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힘들고 견디기 힘든 절망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오래 참으면서 먼저 사랑하고 견뎌준다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뼈들이 골격을 이루었어요. 뼈들이 딱 맞춰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 뼈 모양 아시죠? 뼈 보면 징그럽지 이쁩니까? 그렇지 않죠?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 뼈들에 갑자기 힘줄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살이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됐어요. 사람의 형상. 저를 보니까 이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관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죠.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었다고 해도 거기에 생기가 없으면 생명은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생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기에게 대해서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곧 살아났습니다. 일어서는데 큰 군대 같더라.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모였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랬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용감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큰 군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때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바꾸어 주시고 큰 군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이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던 그런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뼈도 힘줄도 살도 가죽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적인 우리의 죄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 은사들을 내 안에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가 성령만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영들도 같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거짓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행동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모습이 있다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이웃 간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서바이벌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서바이벌, 쉽게 말하면 내 생존 본능을 위해서, 그래서 사는 사람이죠. 그게 목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봐줄 수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succeed 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에 어떤 목숨을 걸고 성공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공하겠다. 그러니까 성공 목적으로 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세 번째는요, significant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그 영적 성공을 목표로 삼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 서로 사랑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참고 견뎌내라.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판인데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생존에 대한 목표를 갖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단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너 성공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를 존중할 거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희망을 파괴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다퉈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히 있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절망의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꿈꾸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시작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죽음의 절망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희망을 영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의 상황을 앞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저 천국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희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요, 좋은 글을 좀 찾아서 글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 읽는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몇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소중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읽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화가인데요, 화가가 3층 건물에 이제 1층에 세를 얻어서 화실을 차려놓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림도 파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괴로운 심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 3층 건물에 어느 날 새로 이주를 어떤 분이 해오셨는데, 딸아이하고 엄마가 이제 이주를 해왔어요. 이렇게 보면 엄마가 그 아이를 업고 가는데 항상 그 갓난아기를 업고 가면서 계단 3층을 오르내릴 때마다 제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눈을 한쪽 눈을 이렇게 찡긋이 감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벽을 이렇게 짚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업고 오르내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어디가 아프신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쭉 봤는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게 문으로 먼저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아이 눈이 좀 찌그러져 있고 눈을 못 뜨는, 그러니까 이제 맹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잠깐 비를 피하고서 이제 올라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그분이 내려와서 사진을 하나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얼굴을 좀 그려달라고. 그런데 이 사진처럼 그리지 말고 눈을 예쁘게 좀 그려줄 수 있느냐 그러대요. 사진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 엄마의 마음을 좀 생각해서 그분이 정성껏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예쁜 아이의 그림, 눈 떴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려서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며칠 뒤에 그 그림 그려준 거 너무 고마운데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으로 식사를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벽에 이렇게 보니까 벽에 자기가 그려준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는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제 아이에게 꼭 이런 예쁜 눈을 주고 싶어요.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더 크면 제 아이가 앞을 못 보는데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에게 눈을 이식해 주고 나면 자기가 앞을 못 보게 될 것을 생각해서 일부러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눈을 감고 길을 건너기도 하고, 눈을 감고 생활하는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림이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는 그 꿈을 꾸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화가가 그동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그림 하나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에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함께 의지해주고 기대해주고, 또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의 순간을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바꾸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그 뒤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모든 일 앞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질병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모르는 아픔 끌어안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아픔은 나를 위한 아픔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12월 이 계절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 말씀으로 의지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기념하는 이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에게 묻고 구하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나 때문에 또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찾고 사업을 또 계획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힘들지만 내가 먼저 오래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랑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마음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당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